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한 명의 랩런트가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갑자기 주일날 아파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시원 랩런트인데요. 이제 우리 한글로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로 다 연습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쉽게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 제2의 고넬료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김도현 랩런트 나와서 구원의 길 및 기도 포럼을 인도해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포럼 하기 전에 1분 구원의 길 성경절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에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포럼할 내용은 저번 주에 왔던 동원이라는 친구에 대한 내용인데, 동원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 엄청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만큼 친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 동원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우울증이 걸린 것 같고 악몽도 매일 꾸며 학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민해져서 저랑 막 싸운 건 아닌데 서로 좀 멀어지면서 대화도 잘 안 하고 학교에서도 동원이는 반이 1층이었고 저는 2층이었어서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지내다가 2학년 반편성 결과가 나왔는데 동원이랑 저가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은 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월 달부터 동원이와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원이를 축구 캠프에 초청했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마귀가 방해를 했습니다. 주일 전날부터 부모님께서 너무 멀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가지 마라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가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좀 됐어요. 혹시 동원이가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다르게 동원이가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포럼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문을 적은 것을 봤는데 반편성 나온 그 주부터 지금까지 전도대상자 그 목록에 동원이 이름이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이건 저한테 보내신 동원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같이 놀면서 교회 어땠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교회 너무 재밌다고 했습니다. 소풍으로 교회 와도 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찬양도 너무 신났고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드럼도 너무 신기했대요. 그러면서 한 번씩 계속 교회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에 오면서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사명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고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마침 사람을 모으는 고넬료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사명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넬료 같이 사람을 모으는 조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동원이가 또 교회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면 또 잘 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원이 오면 잘 반겨주세요. 우리 동원이란 친구가 사실 오랫동안 우리 도현이의 기도 대상자자, 전도 대상자로서 마음 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구 캠프를 이제 할 때도 초청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도현이가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0장 24절 고넬료의 사명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한 팀이 되어서 한 가족 되어서 우리 동원이가 전혀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 않도록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축구팀 우리 응원팀 있잖아요. 우리 최미란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안예스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 사기가요 기선제압 당해버렸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태주 초청 대상자와 또 우리 도현이 초청 대상자를 다시 만나려 합니다. 만나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보니까
초창기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리가 자꾸 침범돼 가지고 자꾸 좁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민수 청년이 저한테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를 미리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저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힘을 못 쓴대요. 무력화할 능력이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할수록 마귀는요, 즉시 떠나갑니다. 마귀가 힘을 못 버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현장 속에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선포할 때, 가정과 가문 두고 선포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이기느니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언약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과 결별하는 것.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요, 최소 두세 번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은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이것이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것이 된 것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시대는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 더 많을 겁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요, 준비된 것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영접할 때 그 순간 사탄과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그 모든 문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여러분, 그동안 사단이요, 내 삶을 두고 뭐예요? 주인 행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 주인을 몰라서 계속 고통받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받았잖아요. 되는 게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꾸는 순간 사탄은 완벽하게 결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창세기 3장 주범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란 거죠. 창세기 3장의 주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27절의 형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니라, 돼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왜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합니다. 창조의 질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인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의 그 약속에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질문한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며요. 그런데 굳이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선악을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냐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을 저도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영화 목사님께서 어떻게 풀었냐면, 이 선악과를 보면 창세기 2장 보면 동상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데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선악과가 보인대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했냐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축복을 날만 누리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악을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마귀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됩니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창세기 3장 주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사랑하는 내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요, 피해자입니다. 굳이 우리는요, 피해자끼리 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가해자,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사탄과 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두 번째로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귀는 뭐예요?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서 지옥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15절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야? 우리에게 죽을 생각, 죽음에 대한 부분을요, 계속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살입니다. 그 죽음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유성호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법의 학사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출신 교수님인데, 우리 국내에만 보면 제일 유명한 분인데, 사람의 사건, 사고, 특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 죽음의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를 부검을 통해서 알아내는 박사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근문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 밑에서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 조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도 많이 사람 뛰어내리니까 구조대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대요. 너무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소수는요, 941생으로 살아남는데요. 그런 사람을 구조해내면 거의 대부분 99%가 이런 말 한대요. 어떤 말 하냐면, 처음에 뛰어내렸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질문 한대요. 내가 왜 그러지? 모든 사람이 똑같대요. 뛰어내는 순간 자기는 왜 뛰어내는지 모른대요.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남녀가 둘이 커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취했는데 남자친구가 눈을 떠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방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자친구가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술에 취해 뭔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처럼 드레인 존슨처럼 힘세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발버둥 치면요, 초인적 힘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보온 앞에 죽었어요. 그게 지금 그 남자친구에 대한 평생의 상처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도요, 잡힙니다. 잡혀 자살합니다. 그 죽음의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요, 현실적으로 뭔가 안 풀리잖아요. 아, 죽고 싶다. 여러분, 그게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나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그 절망의 마음을 누가 줍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 현장에서도 이러면 선포해줘야 됩니다. 의외로 제가 현장 보니까 자살 시도하신 분 많더라고요. 어떤 분 어머니는 60이 다 됐는데 손목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자해 흔적 보여주더라고요. 한두 번 자살 시도한 게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자살하고 나서 보니까 자살하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 줘야 됩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마귀는요, 이겁니다.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무엇을 방해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대요.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는 내 남편에게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하게 만든대요. 내가 정말 일평생 가정 가문 복음만 두고 기도하는데 이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대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 길가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실의 이 말씀을요 즉시 빼앗아 가버린대요. 즉시.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의외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 많잖아요. 다 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때로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중요하죠? 이 마귀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나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근심과 염려거리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받는 시간은 설교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계획 양육 받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씀 받는 시간에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두워 좀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축구 캠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 청년부터 랩런트들이 찾아와요. 어떤 이제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뭐 벌렁벌렁거려요. 그래요. 예, 긴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또 이제 보니까 우리 최근환 성도님 이제 혹시 이제 같이 뛸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아영 가사님 물어보니까 혹시 오늘 이렇게 최근환 성도님 경기 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사님 이런 말합니다. 아, 우리 신랑 이미 안에 옷 그 체육복 다 입고 왔다고. 겉옷만 벗으면 다 체육복이에요. 이미 그 환복을 30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되니까 제 마음이요 조금 무겁더라고요. 또 보니까 우리 태주부터 우리 도윤이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뭘 얘기하냐면 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긴장돼 막 떨려 죽겠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주가 자꾸 저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자꾸 그런 부담을 주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고넬료 얘기하는데 자꾸 축구 얘기하고 듣거든요. 오늘 이길 수 있겠지? 저도 모르게 그 0.1초 사이에 축구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고넬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축구 얘기하고 있고. 아 고넬료 사명이 모은 사명했지. 아 맞다 나도 축구.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해보니까 요놈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듣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만큼요 깨어서 말씀 드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마귀는 근신할 게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초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최초로 영접할 때 아시겠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날마다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요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대요. 참 자유. 그냥 자유합니다. 참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이 전략에서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겁니다. 세 가지 무기, 여러분 이거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무기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기를요, 녹슬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무기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는 입만 벌리면 뭐예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임재하겠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혜인이 그 학교 현장, 그곳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버립니다. 우리 정말 가정과 가문 두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요, 음부의 권세, 모든 가난의 저주, 또한 경제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 질병 문제까지 모든 재앙이 즉시 떠나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을요,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시마다 부마다 초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고백에 18번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색깔이 뭐예요? 구원의 길과 신앙 고백입니다. 계획 양육이잖아요. 이건 우리 무기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바다의 무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우리 이 사탄 마귀는요, 즉시 뭐야? 항복한대요. 떠나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뭐요? 그 누구다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근심과 있습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또한 중요한 현장이 있을 때, 만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권위와 능력이 있대요.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검이래요. 성령의 검,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언하면, 선포하면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 양육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저는 저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의 모든 기도와 사역을 다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백했잖아요. 메시지 설교했다고. 저의 모든 계획 양육의 시간은, 다락방은 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읽어만 줬어요. 근데 내가 죽어요. 그런데 제가요,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나서 다 바꿨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요, 말씀을 떼어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저번 한 주간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장류 지교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김성희 성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아들 임지섭 우리 청년을 좀 만나주면 좋겠다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강단 말씀 성취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약속 잡고 제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참 이 가정을 방문할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전도 대상자이자 우리 성도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었어요. 이 말씀 보자고 제가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지섭 이 아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정말 구원받는 영접하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제가 그 마음 가지고 현장 가니까 이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자꾸 나가래요.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왔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얼굴에 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의자 앉아있는 우리 임지수 청년에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뻔뻔하게. 저는 동갑내기 88년생 우리 목사 친구예요. 제가 우리 친구의 친구. 갑자기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려니까 조금 거부 반응이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할 때 제가 또 올게요 하고 제가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악수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저 악수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눈빛을 다 봤다니까요. 되겠다. 제가 눈빛을 딱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딱 보면서 제가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고 우리 김선송님하고 이 가정과 또 남편과 우리 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모님께서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감사 헌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대신 좀 제출해달라고. 감사 헌금 보니까 신기하죠. 제가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썼더라고요. 기도했더라고요. 이게요 통한 거예요. 이 가정에게 성취를 말씀 주신 겁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그 자리에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머니의 눈물과 또 우리 교회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요 해방시킬 것입니다. 참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신앙 고백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나간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즉시 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요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불치병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백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방할까 말씀을 던지니까 이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은 대로 성취될 것이다. 즉시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믿음 가지고 고백하세요. 즉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며 날마다 신앙 고백,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길 원하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렘넌트, 현장, 만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